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큰 즐거움을 주시는 5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사도도 아니고 물론 목사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분이 스데반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기독교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짐이 있어요. 어떤 다짐이겠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리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시금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나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먹을 세게 지지는 않습니다. 누구 그냥 한 방 먹일 것처럼 그렇게 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볍지만 힘있게 그러면서 결의를 다져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밋밋하게 이런 엄청난 결심을 하는데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이런 분들이 나왔대. 자기가 졸린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졸리게 한 자장가 부르는 것처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자연인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내 구주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뭘 줘요? 세례. 이것은 단순히 물을 뿌려 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그런 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음료로 자신의 피를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신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 무덤이 확실해야 돼. 자기 무덤이 없는 사람, 자기 무덤을 보고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무덤을 알고 계십니까? 무덤을 보고 계십니까? 그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살았습니다. 이 참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옛사람인 내가 죽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누구의 무덤이다? 나의 무덤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기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자기 무덤을 확인할 수 있기 바라요. 자기 무덤을 보고 무덤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자기의 무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주먹을 쥐고 결심을 해도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혔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무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인정해야 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내가 죄의 종노릇하던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사심에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다를 바 없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 당신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무덤이 확실해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종교인으로 이 자리를 채우지 마시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주를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 5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본문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전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꾸짖습니다. 그대들이 숭배하는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참 성전이 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에게 이를 갈며 살기 같은 돌멩이를 들고 와서 신성모독이라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팔매죠. 지금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돌팔매질을 하며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나셔 사셨던 예수님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변행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장차 지셔야 될 십자가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 얻게 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까지의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살아낸 삶입니다. 그러나 변화산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이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랄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이랄지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일이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열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에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떡 얻어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경제 문제는 없겠다. 먹을 것 걱정이 없겠어.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그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무리를 물리치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건너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배 타고 가라고.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요. 그 바람과 거친 파도 앞에 자기들이 지금 몸을 맡긴 배는 아무래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 같은 형체가 톡 나타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밤중에 귀신 같은 거예요. 얘 막 귀신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아주 귀에 익숙한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의 음성을 알아들은 베드로가 금방 정색을 하고, 주님이 그러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금방까지, 조금 전까지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배 안에 있으면서도 금방 빠져 죽을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가다가 빠졌잖아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빠졌어요. 빠져도 걱정이 없어. 이제는 배 안에 있을 때는 배 안에 있으면서도 두렵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걱정이 없는 것이,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갔으면 될 텐데, 또 사람이 그래요. 금방 또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또 빠져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구원하소서. 시작. 상황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른 사랑의 손, 자비의 손, 능력의 손을 펴셔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배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주와 함께 사는 여러분에게도 있기 바라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 등살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가도 충만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세상을 이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오늘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생각나요?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힌트를 갖고도 금방 예수님이 생각나 버릴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님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게. 스데반이 무리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받으며 죽었던들, 그의 죽음이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가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 줘, 속옷. 왼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편뺨도 무슨 얼굴에 불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래요. 뭔 얘기입니까? 그게 뭐요? 지금이 누구 생각나게? 예수님 생각나게 대처할 때구나. 내가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할 기회구나. 그렇게 알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게 살아라? 사람마다 자기가 우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탁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 자기가 신앙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얼마나들 예를 쓰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우월하게 보이면 뭐 어떠겠습니까? 내가 좀 사람들 중에 탁월하게 보이면 그게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구주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인 것 같아. 그래야지. 저 사람은 나는 예수는 잘 모르지만 조금 가짜 같다. 바르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가짜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예수 생명으로 살면 누가 생각나게 살아야 돼? 예수님 생각난다. 저 사람 마르는 걸 보니 참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오늘 스데반 보세요. 편안할 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권사님은 안녕하신기라고, 뭐 집사님은 잘 계셨는기라고 막 그건 누가 못해요? 다 해. 지금 스데반은 극한 상황이에요. 엄청난 무리들에 의해서 몸이 깨지고 피가 터지고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 생각나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요.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가지신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 늘 내 무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님 생각나도록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강조는 안 해. 여러분이 결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허물로 죽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의 죄악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 결단하고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생각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구주이시요 생명이시듯 사는 날 동안 어떤 이유로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제사안 받고 거룩한 아버지 품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가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우리 각 사람이 합당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